여러분들은 예배를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에 오실 때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있겠죠? 어떤 마음을 품고 오실 거예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냐 질문입니다. 마지막 마칠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솔로몬과 다윗 때 역대상 6장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 때를 이어서 찬양 3대장입니다. 찬양 3대장. 헤만과 여두둔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찬양 3대장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은 찬양 대장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선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찬양 대장이기도 하지만 선견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시편 50편만 쓴 게 아니라 시편 3권의 시작인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쓴 거예요. 찬양도 하고 선견자로서 사람들도 지도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른 시편과 좀 달라요. 시편 73편부터 83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이걸 여러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시편 73편부터 83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왜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시편 50편에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73편부터 83편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썼느냐.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여러분 시편 5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을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탁탁 끌고 모아도 탁탁 끌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대로 안 되니까, 그 답대로 안 살아가니까 아삽이 73편부터 83편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 답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답대로 안 되니까 73편부터 83편까지 다시 쓴 거예요. 오늘 그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고 싶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한데 잘 안 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아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 내 집에 수소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기를 내가 줄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이 여러분 14절 15절이에요 그 답이 14절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이때 환난 날은 어려움 중이에요. 어려움 중에 눈물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네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갚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로 예배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궁핍한 삶에 뭔가가 좀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을 텐데 막 뭔가가 좀 이렇게 넘쳐나면 넘쳐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산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채워지면 이 채워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좋은 것으로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어떤 큰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 말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불러 모으세요. 그 사람들은 나와 언약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느냐. 그들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를 등한히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다 보면 여러분 성도, 이게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도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등한히 여기니까 이 이어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이 이어짐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그들이 이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뚝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세상 삶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 속에서 이어져 있었던 성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에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이게 여러분 성도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여러분 잊어버리게 됩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뚝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뚝 끊어져 버리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것, 열심을 다하여서 가지게 된 것,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파묻혀서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러면 성도의 모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급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몰려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하신 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어져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답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너의 서원을 갚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을 갚으라. 막 마음이 여러분 뜨끔하시죠? 내가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안 갚고 있는데 오늘 갚으라고 하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아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사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이게 아사르예요. 기도했던 그 모습. 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이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사르라고 하는 말. 이게 약속이라는 말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로 처음 마음이란 말이에요. 첫 마음.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첫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모든 것 다 하실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서원이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서원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첫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오롯이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고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처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그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괴리가 있는지,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딴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뭔 좋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네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며 막 가슴치며 탐복했던 그 마음만 네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비정기간 동안에 저기 비금도를 가봤어요. 비금도, 신안 비금도를 갔는데 거기 가면 명사십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단처럼 고운 모래가 십리 4km 펼쳐져 있다 해서 명사십리예요. 우리나라에 3개가 있었는데 저는 2군데를 가봤어요. 그 비금도를 한번 가봤고 제가 군생활 할 때 잠깐 가봤던 백령도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백령도에도 명사십리라고 하는 사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봤어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 봤어요. 걸어가서 보니 정말 쫙 넓은 그 수평선이 쫙 깔려져 있는 그곳에 제가 몇 자를 그 모래 바닥 위에다가 이렇게 막 썼어요. 제 다짐이겠죠. 제 고백이겠죠. 모래 위에 이렇게 몇 자를 딱 썼어요. 그리고는 쭉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나서 씩 돌아보니까 제가 쓴 글이 밀려온 물에 반 이상 잠겨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의 세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점점 우리에게 밀려와요. 밀려왔다가 상처 주고 또 빠져나가고, 좀 아물 것 같으면 또 왔다가 또 한번 툭 치고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 물결을 탁탁 마주치면서 깎이기도 하지만 더 단단해지기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보고 처음 내 마음에 아로 새겨놓았던, 다 이렇게 새겨놓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새겨진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좀 씻겨져 나갔는지 흐릿해졌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위에다가 먹칠을 하든지 다시 아로 새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첫 마음을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첫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너의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지키면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삽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잊어서 여러분 멸망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그 새기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깔려져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엉뚱한 모습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과 막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막 대화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요는 이거예요. 욥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 부가 거품처럼 사라지고 내 토끼 같은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지쳐가고 있고 내 상황은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했던 줄인 자들을 먹이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난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모르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지었을 거야. 그 죄를 해결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대화를 듣다 못 듣겠어요. 그래서 개입을 하십니다.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떡 나타나세요. 38장에 떡 나타나서 개입하십니다. 처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 너 그렇게 똑똑하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 다 아는 것처럼 말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뜻까지, 네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네가 하나님의 생각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장부터 쭉 42장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욥에게. 욥아, 네가 다 알고 있니? 내 마음을 그렇게 다 알고 있니?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답해 봐라. 내가 태초에 천지를 지을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기 있었는데요. 나는 그때 안 태어났는데요. 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니? 너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럼 나 여기 있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행하실 동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뭘 하고 있었니?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뭘 하고 있었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의 작은 것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크신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작게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작게 내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그게 여러분 내가 아프게 되는 일이라도, 눈물 흘리게 되는 일이라도 여러분 그게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단지 그 계획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더뎌지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욥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아삽에게도 이야기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참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세련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좀 저에게서는 나쁜 의미예요. 저는 세련되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아유, 집사님 세련되셨네요. 이렇게 하면, 예, 좀 안 좋게, 그렇게, 내가 좀 과하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과하구나. 뭔지 모르지만 내가 과하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좀 신앙을 세련되게 믿어요. 여기서 세련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믿어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여러분 딱 믿어요.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만큼만 딱 믿어요. 이걸 여러분 세련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련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만큼, 내 처지에 맞는 만큼, 내 형편에 맞는 만큼만 딱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딱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딱 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삽이 혼내는 이유예요. 73장부터 83장까지 혼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을 어떻게 너의 수준에 맞게, 너의 형편에 맞게, 너의 처지에 맞게 그렇게 믿냐? 그렇게 예배하냐? 그렇게 찬양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보기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피정기간에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죠. 그분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쭉 포인트로 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깨달아질 때까지 네 마음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깨달아질 때까지 네 마음이라는 건 제가 조금 해석한 거고요.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가난한 집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시골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게 장티푸스가 이렇게 번진 거예요. 장티푸스가 번져가지고 동네에 여러 명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에 걸리면 여러분 복통이 심하고 설사가 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간장만 찍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간장만. 그런데 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막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참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동네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자기 옆집에 살고 있었던 어떤 아줌마도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이분은 도저히 못 참겠던지 그때 당시에 이제 복숭아가 익는 계절이었대요. 잘 익은 복숭아가 그 집 앞에 마당 앞에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그 복숭아를 잘 익은 복숭아를 따더래요. 그것과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걸 실컷 드시더래요. 닭 한 마리를 다 잡수시고 복숭아를 따가지고 그걸 다 드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어린아이 몇 명도 죽고요. 이렇게 죽었대요. 자기는 간장을 먹으면서 살아났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폐결핵에 걸린 거야. 결핵은 못 먹으면 결핵이 걸린 거잖아요.
폐에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보들보들하게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데 결핵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쭈그러든 거예요. 폐가 쭈그러들고 이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로 오랫동안 산 거죠. 이 상태고 오랫동안 사시다가 막 이제 숨이 차고 하니까 이 과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다가 은퇴를 얼마 앞두시고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신 거야.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팀이 이렇게 이제 합류해야 되는데 자기 팀하고 다른 팀하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택시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다 낭떠러집니다. 근데 마침 탁 받았는데 전신주에다가 딱 박은 거예요. 그거 빗겨 나갔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즉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땅 부딪혔는데 몸이 탁 깨진 거예요.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이 안화 골절이가 오고 막 이런 데가 다 깨진 거예요. 안화 골절이 오고 갈비뼈가 10개가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가 10개가 부러지고 해서 한국으로 후송이 된 거죠. 3일 만에 한국으로 후송이 된 거예요. 3일 만에 후송이 돼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막 이제 치료를 막 받습니다. 막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는 평생에 이게 간증이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딱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갈비뼈가 10대가 부러진 사람들은 갈비뼈가 속에 있는 장기를 찔러가지고 그 장기가 천공이 생겨서 피가 나든지 해서 죽는다. 대부분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도 그 갈비뼈가 10대가 부러졌으니까 찔렀다는 거야. 딱 찔렀는데 그 옛날에 알았던 그 폐렴 있잖아요. 폐가 원래는 요만해야 되는데 폐렴 때문에 쪼그라든 거야. 막이 버들버들 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만해야 되는데 쭉 쪼그러져 있으니까 갈비뼈가 쑥 들어오다가 원래 이만했으면 푹 찔렸을 텐데 쪼그라드니까 요 앞에서 딱 멈췄더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고 이런 원망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이런 슬픔 속에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이게 자기의 삶의 그러니까 목회를 한마디로 참 진짜 고행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고백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지순례가 가고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고행의 길이 아니고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은혜였지만 내가 몰라서 그걸 은혜로 고백하지 못했고 은혜로 느끼지 못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이 일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원망하지 마. 하나님 너무 아파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정기간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책을 이렇게 이제 몇 권을 읽었어요. 그 중에 나의 하나님은 크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크다. 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 태생에 영국에서 출생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그마해요. 책에 보면 147cm라고 해요. 유럽 여인인데도 작죠, 그죠? 147cm예요. 147cm라서 막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자기는 공부머리가 없었대요. 공부머리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거기는 다르잖아요. 교육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하더래요. 너무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교육을 중단시켰답니다. 야, 너는 공부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식모살이를 시킨 거예요. 가정집에 가정부로 이렇게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14살부터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가정부를 합니다. 가정부 생활을 하다가 뭘 하다가 뭐 어떻게 놀러를 갔는지 잡지에서 뭐가 온다, 그 연예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가서 자기도 나도 배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우 연습을 합니다. 가서 막 배우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막 하는데 그랬잖아요. 공부머리가 없어서 대본을 못 외우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대본을 못 외우는 거예요.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가정보유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부머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공부머리가 여전히 안 좋아요. 공부머리가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 공부머리.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머리는 그대로인데 마음에 이제 불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탁 생겼는가 하면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하여서 중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툭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중국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 지원서를 들고 영국 지원 그 선교 센터에 간 거예요. 영국 센터에 가서 내가 중국 선교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해서 저를 수료시켜서 영국 선교사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센터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공부머리가 안 좋아서 센터에서 쫓겨났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도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합니까? 안 된 거예요. 잘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된 거예요. 자기들 선교센터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잘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이 사람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비랑으로 가요. 선교하러 중국으로. 자비랑으로 갑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1902년에 태어나서 20년 지났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고아들이 막 천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여관을 하나 인수합니다. 그 여관 이름을 팔복여관이라고 지어요. 팔복여관. 가난한 사람들, 의로 핍박받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화평케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모두 다 오십시오. 우리 함께 거합시다. 팔복여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중국 아이 5명을 입양을 합니다. 중국 아이 5명을 입양을 해요. 입양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100여 명이 삽시간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관을 바꿔서 고아원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와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와요.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양청이라고 하는 곳인데 양청이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도망을 가다 보면 그게 황하강이 더 중간에 떡 있어요.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1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 배삭스를 내고 건너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앞에 황하강이 떡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입양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는 그 A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이 A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 놓고 여관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성경 공부 중에 모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알아듣고 모세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 A워드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A워드가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이렇게 툭한 거예요.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고, 또 베드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A워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들과 함께 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소리에 지나가던 중국 군인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중국 그 군용 보트에다가 애들 신고 황학을 건너줬대. 건너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야기와 에이우드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때론 우리 앞에 모세는 지나갔지만 우리는 지나가기 어려운 황하강 같은 홍해 같은 것들이 우리 앞을 떡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드로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는 나예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나는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모세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을 바울 만드셨던 그 하나님, 베드로를 다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신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바울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에이우드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